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 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화에 쓸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3주간 지금 유다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있죠? 사람을 통한 미혹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말세 때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 기도회 때 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였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신호들이 다 이때가 말세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유 있게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마찬가지죠. 모든 만물을 자기가 만드는 모든 것, 컵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죠. 지구라는 이 별이 더 이상 쓸모 없을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더 이상.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 가서 살 궁리를 합니다. 화성 이주 같은 거 그런 궁리를 해요. 근데 그게 대안이 되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건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화성 이주, 달 이주 이런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화성에 갔어요. 한 10만 명이 갈 수 있을까요? 10만 명이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 번에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봐야 10,000명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나요? 그래서 저는 화성 이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기간 이전에 심판은 임할 거예요. 지구가 모두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를 해야 돼요. 재창조의 필요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에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도 쉽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법만 없다면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더 악하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 또한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더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제가 많이 느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서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인문학 강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믿음을 자라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통이 확 열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봐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정말로 계속 느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미혹이 있는지, 그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할 수 있고는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중심에 있거든요. 마음의 내면에 힘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하지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 것을 나눠야 되는 걸 알아도 하지 못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힘을 무엇으로부터 얻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셨고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묵상하고 곰씹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계속 그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때에 점점 더 핍박과 미혹과 어떤 기근이나 전쟁, 이런 소문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붙잡혀져서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저런 일이 일어날지, 물가는 어떻게 될지,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전쟁은 어떻게 될지, 저 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어떻게 싸울지 말지 두려워서 벌벌 떨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면.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것을 준비하는 때라고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 재림하실 그 날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림 이전에 있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요. 코로나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동시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교회를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 각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지경이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려서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자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네, 좋네, 놀러가자,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셨다고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낮으니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지금 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그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들, 핍박, 그런 주변의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제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제 믿음을 계속 세우셔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의 시간들,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우신 시간 3개월, 그 이후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그 이후에 또 트르키예 비전 트립, 이 1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희 믿음을 되게 많이 세워가시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나 기도 인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세워가셔요.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심령에 확 박혀야 돼요. 아, 맞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지.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 박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죠. 성경의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너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디모데를 향한 얘기기도 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병사라는 거죠. 병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싸움이에요.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필요 악과 같은 거예요. 생산 집단이 아니라 소비 집단이에요. 평화 시기에는 전쟁이 없는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로. 전쟁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뿐이죠. 병사라는 건 뭐냐면 싸움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을 다 보호하는 그 싸움에 입는 갑옷을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움이 있다, 그것을 입어야지 싸울 수 있다. 누구와 싸움이냐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채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얼마나 빨리 식는지. 며칠 가죠? 몇 시간 가나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마음이라는 게 콘서트에 참여해서 한순간 확 올라오는 열정 같은 거라면 사그라드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열정이 아니라 영적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영적인 어떤 게 내 안에 공급된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리거나
누가 빼앗아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버리거나 고장나거나 뭐 그래서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은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느냐?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싸움이 있어서 그렇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져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공격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힘써서 싸우다 보면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원해요. 지키려고 애써요. 근데 왜 안 지켜져요? 그만큼 공격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더 피부로 와닿게 되죠. 얼마나 치열한지요. 창세기 한번 2장을 봐볼게요.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2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신 거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날, 물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다른 날하고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뭐 나중에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신 날 7일 안식일이에요. 6일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한 걸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2장 이 부분에서 2장 2, 3절 뒷부분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치 하이퍼링크 같은 거예요. 인터넷에 딱 1, 2, 3, 4, 5, 6, 7 딱 됐는데 6을 클릭하니까 자세히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서술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일이 있어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죠. 계시록에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공격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2장까지 사람 창조의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3장 1절에 바로 뱀이 나와요. 7일째를 복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를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그 복을 한 번도 못 받게 바로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미혹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려고 7일째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복된 날에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영적인 공격이 치열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작은 은혜 하나를 받아도 그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쓴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셔요. 반대로 마귀도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성도를 집요하게 공격하고요. 지금은 더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해진 거죠. 우리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 잘 이 말씀들이 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바래요. 그냥 요즘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개념으로도 힘이에요. 개념조차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이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실제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면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뭐 내가 좀 상황이 안 되면 봉사도 좀 쉬고 헌금도 좀 하고 하다가 좀 돈이 없으면 헌금도 좀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천국 못 들어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아니라고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들을 사람은 듣긴 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어요. 아 맞다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맞지?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붙잡아요. 그냥 자기 귀에 편한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 편한 말, 자기 마음에 편한 말, 자기 삶과 부딪히지 않는 말 그런 말만 받아들여요. 그럼 그분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멸망하는 자들이 개척한 길 두 가지를 봤죠. 가인의 길과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었어요. 가인은 자기보다 은혜를 더 받은 그 의인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발람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고라의 그 폐역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고라의 이 사건은 고라가 언급된 이 일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돼 있어요.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그 레위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리고 모세와는 사촌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친척 아니었으니까,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의 내용은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라가 개척한 길이 있어요. 고라가 개척한 길. 그리고 지금도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를 이 길로 가도록 하려고 미혹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라, 다단, 그리고 온 이 세 사람이 무리를 졌어요. 당을 졌어요. 무리를 진 거예요. 이제 의기투합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250명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같이 대동했어요. 뭔가 세력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거슬러요. 대적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앞에 14장의 사건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4장 사건 때문에.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막 40년 동안 아니 40년이 아니죠. 이제 시내산도 도달했다가 여러 가지 애굽 군대가 죽는 것도 봤다가 그러면서 가나안 땅 근방을 왔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 근방을 왔는데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 정탐했어요. 40일간. 꽤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탐을 한 거죠.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굉장히 악평했어요. 이 땅 너무 좋은 땅 맞다. 좋은 곡식이나 열매나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는 건 맞는데 여기에는 거인 족속이 산다. 정말로 키가 크고 막 2m 넘는, 거의 2m에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산다. 그 사람들은 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은 다 노예로 다 잡혀갈 거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면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모세도 아론도 그들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 다 죽이시고 나머지에게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을 명령하셔요. 저주를 내리신 거죠. 이런 맥락 가운데 고라가 추측이 돼서 세력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그냥 거저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잘 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된대요. 모세를 쫓아가면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면서 거기서 죽어가야 돼요. 아마 고라는 모세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대적이라도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가나안이라는 그 목표가 딱 없어졌죠. 그 허망함을 모세에게 투사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맥락 가운데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고라가 같이 모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 가운데 계신데 어찌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네.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가 모두 다 결정하냐. 광야에 간 거를 그렇게 지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걸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너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냐. 이걸 만약에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성도가 아닙니까? 왜 목사님이 다 결정하세요? 목사님의 결정을 따랐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 더 나와요. 거기도 한번 보죠.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거죠. 모세, 너 말을 듣고 애굽에 나왔더니 지금이 지옥이다. 차라리 예전이 더 낫다.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게 되겠다. 내 말을 듣고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가 아직도 지도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우리 일을 잘되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고통만 더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 말이 완전 틀린 얘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때 겪은 그 이적들, 기사들,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생수를 주신 일, 승리하게 하신 일, 치유하신 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직접 언약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랐어요. 근데 지금 그저 원망하고 괴롭다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16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모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해요. 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세우신 거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자, 그 얘기고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너희가 교만하게 더 큰 것을 원하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요. 250명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온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향을 사르는 자들을 다 죽이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죄를 범했는데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하며 막아서서 그 다른 회중들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 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그 온 아비람과 그 250명의 행태를 묵인하는 그 회중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모세에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 나와서, 모세 너 따라 나와서 잘된 게 뭐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고 하신 거라고요. 근데 모세가 막아서자 주모자들만 멸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이 혹시 없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난 삶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는 것만 그렇고 더 큰 은혜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할 수 없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작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작은 은혜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작은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 작은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 하나가 잘못되면, 뭐가 하나 막히면 이들처럼 원망하는 모습이 없나요? 이거는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저는 원망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망은 멸망하는 4가지 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공격이라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넣어줘요. 그리고 옆에서 그 생각을 부추겨요. 맞아, 그렇지, 너 힘들지, 원망할 수 있지, 원망해, 원망해도 괜찮아. 성경에 원망해도 괜찮다는 말을 찾아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받으셔서 온 회중을 멸하지 않고 주모자들만 멸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요. 민수기 16장 26절부터 35절 같이 읽을게요. 16장 26절부터 36절 같이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정말로 두려운 내용이죠.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찾아갔어요. 그들의 모든 가족, 처자까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셔서 땅을 열어서 이들을 벌을 내리시는 그것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갈라져요. 땅이 열려서 산채로 음부에 빠져버렸어요. 땅이 다시 다 덮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사람이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음부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는 죄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여기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250명이 향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철판을 만들어서 향로를 두들겨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무슨 얘기예요?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철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일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잊지 않게 하시려고 표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예 뼛속 깊이 각인시키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절대 잊지 못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아팠던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앞서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게 완전히 뼛속 깊이 각인돼 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욕심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해요. 이런 사건은 완전히 각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유다서 본문에서 언급한 그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고라가 그 길을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라의 그 길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이 멸망받았던 거죠. 권위를 대적하는, 비방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길을 걷는 자가 이제 멸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지금도 이 멸망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대적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나 사역자가 작은 흠이 보이면 비방하고 판단해서 권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자꾸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나쁘고 어쩌고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불편하게 느껴져요. 뭐 나랑 특별히 일이 없어도. 자꾸 주식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막 자꾸 그 얘기 듣죠? 주식하고 싶어요. 듣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옆에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권위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고라가 모세한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높인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권위자의 말을 들어서 잘된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비방을 전염시켜요. 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들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물론 좀 한국 교회 이 목회자의 질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관여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감동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만약에 그가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예요.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자가 되면 그 사역자, 그 권위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와 별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 따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로마서 1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이죠.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가 계속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떡하냐?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보는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가? 예수님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느냐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지키려고 나설 거예요. 교회를 사람이 지키나요? 교회가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이 지키면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망가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고통당하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있는 목회자 밑에 있는 그 성도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는 몸이에요. 모든 문제에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 문제에 성도 모두가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렸는데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을 보면 좋긴 한데 지금은 내리긴 했는데요. 목회자에게 불만인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왜 불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 자기 책임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뭐 어쨌거나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권위자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 그 말씀을 여기서 리더 모임 때 나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시면 그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수근거리면서 대적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중보자의 자리에서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명확할 거라고요. 답은 절대로 고라의 폐역을 따르시면 안 돼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모두 다 멸망의 길이었지만 고라의 길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철판을 만들어서 새겨야 돼요. 제단에 새겼던 것처럼. 고라의 폐역의 길을 따르도록 여러분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감동 있을 때 권면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뒷부분은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 때였죠. 대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그랬어요. 다 했어요 제가. 교회가 한 100명 정도 교회였어요. 크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다 했어요. 다 하면서 뭐 힘들지도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아동부 교사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코로나였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항상 노회에서 교회들을 연합으로 모아서 교사 세미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런 곡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뭐 공과도 알려주고 만들기 하는 법도 알려주고 막 여러 가지 교사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 다 점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동부 교사로서 거기를 참석한 거죠. 주중에 저녁 시간에 했던 거 같아요. 기억이 아닌가 하루 종일 했나 하여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주한장로교회에서 했어요.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그 교회 큰 교회 거기서 했는데 같이 가서 했는데 처음에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 그 담임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의 말씀을 짧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뭐 교사들한테 이제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든 갖게 되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뭐 그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제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나서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라는 이런 물음표만 들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성경과 다른 얘기라서 너무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회의 말씀 끝나고 뭐 활동 하나 하고 점심을 먹는데 근처 분식점에서 밥도 안 줘요. 그때는 그냥 알아서 먹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 막 이제 비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열심히 이제 그 다 참여하고 나서 교회에서 많이 이제 잠을 잤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잠자기 전에 이제 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자는데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그냥 회개의 영을 그냥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한 2, 30분 정도는 막 거의 막 몸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지만 않았지 거의 구르는 지경으로 막 몸을 막 난리치면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한 30분을 막 엄청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도 몰랐는데 이 목사님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냥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되게 조심해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이 고라의 폐역 이 길로 여러분을 가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 받으셨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목회자 귀해 보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싶고 그리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원래 그런 관계거든요. 성도와 목회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영혼이 살아나서 건강해지고 잘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섬기고 서로가 묶여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관계를 묶어 놓으셨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그렇고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근데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그게 완전 반대 마음으로 확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완전 변질되어 보면 싫고 피하고 싶고 뭐 하나만 뭐 어떤 조그만 말실수나 이런 것만 봐도 막 마음에 남아서 계속 신경 쓰이고 말하게 되고 무슨 제안을 하면 다 안 될 것 같고 다 뭐 저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만 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이 완전히 변질된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 진리, 마음에 생겨진 그 진리를 미혹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자와의 싸움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행해야 돼요.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조언을 받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9절 맨 마지막.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멸망할 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멸망할 자들은 멀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지키고 도울 수 있어요. 지키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와야 돼요. 여러분, 휴머니즘은 절대 아니에요. 불쌍하다 해서 막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도 없이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뛰어들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어떤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내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진실과 사랑과 믿음, 이것들을 지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